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부제 시작. 진짜 적은 거울 속에 서 있다. 검을 빼들기 전에 당신의 그림자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출생,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은 아직 살아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성경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 탄생 시대를 헤롯의 시대라 부릅니다. 왜 하필 그 어두운 시대, 헤롯 때에 그 폭력과 공포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헤롯은 사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헤롯은 세상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권력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헤롯은 어떤 폭력도, 어떤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권자를 지키기 위해 그는 아내도 죽였고, 역사에 따르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아내도 죽였고 자식도 죽였으며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왕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죠.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헤롯이 살해한 가족들을 살펴보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누구누구를 죽였는가? 그 헤롯 가문의 가계도예요.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였냐면 자신의 아내 마리암, 그리고 그 아들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로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안티파터, 이들을 다 자신의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죽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장모인 알렉산드라도 처형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를 두고 어떻게 얘기했냐?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비꼬았을 정도로 헤롯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자비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속삭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남들 위에 서라고, 성공의 정상에 서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 모든 이들이 갈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선 자들의 끝은 어떠합니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곳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탱되는 왕자입니다. 언제 내 왕자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누군가 나보다 더 강해질까 두려워하는 불안, 그 불안을 덮기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들조차 희생시키는 폭력이 자행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자는 종종 피로 세워지고 거짓으로 지켜집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장 낮아져야, 비천해져야, 비참해져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권모술수와 타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타락한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일 수 있으며 그 자리는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가장 냉혹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짊어진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헤롯과 다릅니다. 나는 헤롯처럼 폭군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작은 헤롯이 살고 있습니다. 단지 권력의 옷을 입지 못했을 뿐 그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미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자신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직장에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또는 내 평판을 깎아내리는 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살인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리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어떤 말 또는 어떤 침묵, 어떤 관계의 단절이라도 서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작은 해로시며 성경이 말하는 죄성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은 죄를 단순히 악한 행위, 나쁜 행위의 목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훨씬 더 교활하고 깊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죄의 뿌리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끝없는 자기 중심성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옳다는 확신 속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려는 고집스러운 욕구가 바로 죄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밑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행동조차 그 동기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종종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확신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죄성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뿐 아니라 선을 행할 때조차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권력의 정점에서 또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내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내 삶의 작은 현장에서 미움과 침묵, 외면과 편가르기로 헤롯과 같은 죄성을 채워갈 수 있다는 거죠. 행동의 크기만 다를 뿐 그 뿌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크기를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하려 합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헤롯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죄의 뿌리를 문제 삼습니다. 그 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기 보호, 자기 중심성, 욕심, 탐욕, 내 자리와 체면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없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헤롯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 또는 구약에 있는 바로왕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그 뿌리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끔찍한 악은 전쟁터나 범죄 현장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가정과 사무실, 교회 안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 깊이 인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참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 죄의 뿌리를 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뿌리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서 있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게 되며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헤롯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헤롯의 악행은 단지 그의 손에 권력이라는 칼이 쥐어졌을 때 표면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의 죄악의 뿌리와 우리의 죄악의 뿌리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인정 없이는 기독교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에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을 낳게 하는 더 깊고 고집스러운 죄성에 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마음 깊이 스며들 때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헤롯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교만, 내 욕심,
나의 자기 중심성이 보입니다. 헤롯 왕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후에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작은 내 안에 헤롯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 왕도 무너져야 합니다. 바로 그 내 안에 헤롯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셔야만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절로 돌아가서 이제 중요한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헤롯 시대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시대, 곧 죄성의 시대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과 맞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왕으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왕으로, 강제적인 지배가 아닌 자유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문제는 헤롯이라는 성경 속 인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숨쉬고 있는 작은 헤롯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헤롯은 언제나 나의 뜻과 논리와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며 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어둠의 한가운데 내 죄성의 깊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성의 뿌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성의 뿌리를 뽑아내시기 위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헤롯 시대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던지는 깊은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4명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헤롯, 동방박사,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적대하는 헤롯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동방박사의 갈망,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심히 따르며 마치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듯 말씀을 품고 순종하려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속에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는 연약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곧 아기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 가운데 뿌리를 내려 자란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 헤롯과 씨름하며 우리 안에 동방박사를 깨워 예배의 길로 이끌고 우리 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을 품고 순종하도록 격려하며 마침내 우리 안에 작은 예수님이 자라나 우리의 삶의 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늘날 크리스천의 내면에 공존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우리 안에 있는 헤롯, 동방박사,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 내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마음 안에서는 매일 밤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조용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 왕자를 차지하려는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두려움, 교만, 인정욕구, 탐욕, 욕심, 마치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음모를 꾸미는 작은 군주들처럼 서로 연합하고 서로 싸우며 내 자신의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실은 이 쿠데타의 주범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은밀히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빼앗아 오려 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계획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를 끊임없이 탈취하려 드는 작은 반란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밤, 매일 아침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영적 쿠데타의 실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 안에서 매일 펼쳐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헤롯, 두려움과 통제의 본능. 우리 안에는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내 삶의 왕자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기 보호, 자기 통제, 자기 계획, 자기 왕국을 지키려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발버둥 칩니다. 내 안의 헤롯은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육신적 본성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명과 또한 세상적 계산을 내세운다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동방박사, 예배하려는 갈망. 또한 우리 안에는 동방박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길을 떠난 이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갈망으로 움직입니다. 그 갈망이 나를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도 유혹을 받습니다. 잠시 헤롯의 궁전으로 들어가 안락과 편리를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한 내 안에는 또 어떤 이도 있는가? 내 안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심히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가장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아기 예수님, 곧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씨앗,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요셉처럼 즉시 일어나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일어나 피해야 하고, 때로는 주저하지 말고 길을 떠나야 하며, 때로는 권력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 아닌 나사렛 같은 변방의 낮은 자리에서 무명자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작고 일상의 평범한 의무에 성실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웅적인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작은 것에서의 충실함,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함, 매일의 삶 속에서의 조용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조심히 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뜻을 보호하며 자라도록 이끕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내 안에 시작된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나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내 일상을 지켜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성장, 신앙생활의 성장은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해내는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순종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종종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는가?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 작은 회개, 작은 순종, 작은 사랑, 그리고 작은 기도. 이것들이 바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입니다. 내 안의 헤롯은 이 연약한 씨앗을 무너뜨리려 하고, 내 안의 동방박사는 그 씨앗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내 안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씨앗을 보호하고 지켜내려 했으며,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게 찾아오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손끝에 올려놓고도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마침내 새들이 깃들어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상처를 품고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원망을 넘어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작은 순종을 쌓아가며 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라나며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연약해 보이는 씨앗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속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 마태복음 2장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내면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육신적 욕망인 헤롯은 내 마음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대적합니다. 내 안에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려는 갈망이며 내 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연약한 믿음과 말씀의 씨앗을 보호하려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하고 작게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화약 냄새 없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매일 매 순간마다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은 죽이 끓듯 요동치며 욕망과 두려움, 교만과 절망,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갈망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토록 우리의 마음은 충돌함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요동치는가? 왜 마음이 이토록 잠잠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왕,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없는 굴에 온갖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듯 우리 마음도 진정한 왕이 부재할 때 수많은 자아와 욕망들이 서로 왕자를 차지하려 싸운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무질서한 작은 폭군들의 전쟁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참된 자리, 우리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고 전쟁은 끝나며 참된 질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헤롯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고한 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헤롯의 헤롯을 곧바로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뽑다 보면 함께 뽑혀야 할 우리의 교만과 자기 보호 본능이 아직 연약한 믿음과 뒤엉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헤롯의 광기 속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보호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3번 반복됩니다. 12절, 13절, 23절에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라. 나사렛으로 가라. 이것은 단순한 경로 변경이 아닙니다. 헤롯의 길, 권력과 두려움, 자기 보호, 자기 중심성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길로 걸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에서는 헤롯의 길을 가는 것이 쉽습니다. 강자의 편에 붙어 안전을 취하고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유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다수가 원하는 길을 따르며 안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던 익숙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어 나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하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애굽으로 피했다, 나사렛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본능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그들이 갔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편안해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뜻과 충돌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충돌할 때 내가 선택하는 그 길,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또한 신앙생활의 진정한 변화,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순간 다른 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며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과 본능으로 가려던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직장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길이 과연, 이 선택이 과연, 이 말이 과연, 이 행동이 과연, 이 처신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일까? 가던 길을 멈춰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가?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시대, 어둠과 두려움, 자기 보호 본능이 지배하는 시대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헤롯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작은 헤롯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참 자유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거라. 이 길은 세상이 말하는 안전하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중이 따르는 길, 나의 본능이 끌리는 길, 편법과 타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작은 순종과 충성이 모여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매일 점검하라. 오늘도 내가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진 않았는가?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이 내 결정을 지배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작은 기도와 침묵 속에서 이 질문을 매일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작은 순종에 충실하라. 순종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의무에 성실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도, 작은 정직, 작은 사랑, 작은 친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직장과 가정과 일성에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작은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협의 길을 떠나라. 권력자의 편에 서는 것이 편해 보여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습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세워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작은 씨앗을 지키라. 내 안에 작은 믿음과 회개의 씨앗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작은 예수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자라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른 길을 결단하라.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만드십시오. 말씀 가운데 답을 들으면 즉시 요셉처럼 일어나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안전하기보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를 위험 속으로 내모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안전지대에 머물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낯설고 불편한 애굽으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나사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은 늘 익숙한 길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편안함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전은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넘어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와 순종의 자리로 이끄셔서 진정으로 안전한 길,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편안한 존재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낯설고 불편할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진정으로 안전한 길이며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내 안에 작은 헤롯이 무너지고 작은 예수님이 자라나 마침내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당신은 싸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부제, 진짜 적은 거울 속에 있다. 검을 빼들기 전에 당신의 그림자를 보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진짜 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하는 상대, 나와 논쟁하는 상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이들이 내 싸움의 대상이라고 상대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적은 거울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논쟁하며 갈등하는 대상이 실제로는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적은 내 안에 자리한 교만, 두려움, 인정받고자 하는 끝없는 허영심, 그리고 통제하려는 자기 중심성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제가 있죠. 두 번째 부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검을 빼들기 전에 당신의 그림자를 보라. 여러분, 싸우기 전에,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림자, 내 안의 죄성과 이기심, 그리고 내 안의 헤롯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제는 같은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는 대상이 적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너 안의 그림자를 직면해야만 밖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울 속에 적을 보지 못한 자는 검을 잘못된 곳에 휘두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길에서도,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길에서도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스스로를 영적으로 점검하고 통과해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싸움입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셔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